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저는 학창 시절에 반장 선거에 나가서 한 번도 반장이 된 적이 없어요. 꼭 몇 표 차이로 떨어져서 부반장은 늘 했습니다.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하면은요 늘 겁이 들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꼭 무슨 투표를 해야 될 당사자가 되면은 선거권,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거나 어떤 무슨 경선에 나간다거나 한다면은 늘 불안한 마음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에 청빙 투표를 할 때 저는요 떨어질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에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하던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청장년 국장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청빙 기간 내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청빙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목소리가 이상하다,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늘 가르치는 설교를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충고로 좀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요 그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의 위력은요 대단합니다. 어떤 말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줄 만큼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평생의 힘이 될 만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평생 그거를 가지고 살아요. 순복음 강북교회에 변상란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2007년도에 제가 교구장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권사님은 지역장님으로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장가는 보냈는데, 그런데 집이 한 채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집을 팔아야 될 위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지금도 내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 말을 했대요.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느냐? 절대 그 집 팔지 말라고. 아들이 돈 벌어서 그래서 어머니 집값 갚아주라고. 절대 그 집 팔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대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작년에 강북교회 부흥회 때 제가 갔는데 그때 저 저녁 식사를 변상란 권사님이 대접해 주셔서 같이 간 장로님도 함께 대접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집을 안 팔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을 안 팔았기 때문에 집값이 뛰어서 그래서 지금 식당도 운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을 한 것을 나는 기억도 안 하는데, 근데 권사님은 그거를 평생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때 권사님에게 빨리 집을 파세요라고 충고했다면 권사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그래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이 될지 아니면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평생 친구로 여겼던 사람에게 충고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조심스럽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런 충고를 했다가 네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말한 사람도 상처받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충고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유익할까? 자신도 없고, 혹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내 충고 한마디로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세운, 개척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참자 생각하다가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것은, 화내는 것은 목회자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망설여지다가도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으로 교회가 어지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망설임 끝에 마침내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주 준함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 아마 동역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해봤자 그들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근심에 빠집니다. 후회해요. 왜? 내가 괜한 말 했나 보다. 내가 너무너무 화를 내고 역정을 내서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이 오히려 근심에 빠질까 후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먼저는 후회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고, 그 사실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10절에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까? 어떤 근심이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 근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을요, 교회 일에 국한 짓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요, 교회 일이 아닌 세상 일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까 걱정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고, 사업장에 매출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이 줄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가는 올랐는데 박봉의 사례비로 그 월급으로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분한다면은 저도 세상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먹고 살고 있는가? 병든 사람들은 정말로 괜찮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근심을 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까? 세상 근심을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리고 교회 일을 걱정하면 정말로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 일 걱정하면서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면 세상 근심 아닙니까? 세상 일을 걱정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걱정하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걱정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원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원론적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근심은요, 대체로 책임감과 삶의 애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도 많지만 대체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가장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하잖아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근심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걱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너는 근심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걱정들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한계와 부족으로 인한 걱정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와 전도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완화시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세상 근심,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근심이 될 만한 편지를 썼어요. 정말 근심이 될 만한 편지를 썼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어서 서로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질책하듯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사라졌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사라졌어요. 성경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각색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나는 당신이 고린도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교회 성장에만 마음이 빼앗겨 초심을 잃은 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며 교인들은 그런 어떤 바른 말도 아닌 것을 소문내면서 파당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반감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앞길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신과 성도들이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라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받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다면요, 이 편지 받고 기분이 되게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목회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편지를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울을 존경해도 불쾌했을 거예요. 아니, 이곳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의 무능과
소심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 바울이 정말로 전공을 찔른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입맛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심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편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입맛도 잃어버린 채 그냥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근심할까 후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태만했던 것을 인정하고 소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개인적 평안을 추구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내 잘못을 누군가가 꼬집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거 더 힘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복음의 열정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가난하게 힘들게 목회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소중했는데 교회가 커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부터는 누림에 익숙해졌어요. 성도들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불편함과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권력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서 좋아서 그만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황당해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근심이 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회개로 연결되었고, 회개는 결국에 구원의 기쁨을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반대의 일이에요. 없었던 일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목회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뭔데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자기 건가? 떠났으면 신경을 끄고 자기 사역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잘난 척이야?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편지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다면은 우리 교회가 더 분열할 텐데 그거 바울이 책임질 건가? 너무 불쾌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근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없으면서 너무 변질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한 내 지금 이 치부를 감출 수 있을까? 맞는 말이기는 해요. 찔리기는 해요. 그런데 감추고 싶었어요. 온통 탐심으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두렵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였어요. 자기가 누리는 권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들을 모았어요. 자기 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 바울을 더 모함하고 바울을 더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무례한 사람이다. 바울은 더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이 있었지만 근심 가운데 탐욕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 아닙니다. 그 근심이 온통 탐욕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걱정하는 것이 거룩한 염려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근심하는 것도 자기 탐욕, 목사의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도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를 알겠어요? 무슨 차이냐면요, 무엇을 근심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에 후회했습니다. 후회했다라는 말은 불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불안했던 이유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함으로 이제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근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해도 기분 나빠요. 맞는 말을 해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 더 기분 나쁘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잠도 안 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저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믿고 화도 나고 입맛도 없고 밥도 먹기 싫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듣잖아요.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얼마나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해 봐서 압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신랄하게 편지를 보낼 때는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픈 말, 충고를 들으면 누구나 다 근심합니다. 누구나 다 잠을 못 잡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가슴이 아프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우울하고 속상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누구나 다 아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대적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고, 근심의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은 아프지만 내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허물을 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근심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해서 여러분들 매일 넘어지겠지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치밀어서 잠도 잘 수 없겠지만, 섭섭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과 아픔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내 중심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용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용기이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회개를 통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근심이 많아요. 그냥 먹고 사는 근심 말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근심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저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권양도라고 합니다. 나의 주인된 권한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권양도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 여러분들 주인됨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주님께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느 곳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왕이에요. 왕이에요. 다윗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고 마는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측근들밖에 몰라요. 죄책감 안 느낄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촌뜨기 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 네가 가서 그를 질책해라.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감히 얘기했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왕의 비밀을 알아?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근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단이라는 이 사람도 알고 있네.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감히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단칼에 목을 쳐서 그래서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증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근심을 해요.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떼요.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세상의 근심으로 누가 목사님에게 나 들으라고 저런 이야기 한 거야, 그렇게 세상적인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